오늘도 피택자 교육은 6시에 정확히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세례자는 식사 후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뒤에 있는 분도 축복해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행동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간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할 때 우리는 행동하는 행동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뭐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물었습니까? 내가 익숙한 내 삶에 익숙한 대로 살아왔던 한 주간이었는지 아니면 한 주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거룩한 습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여 무너뜨리려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을 요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갔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갈등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니느웨는 우리나라의 적대적인 국가이고 니느웨가 무너져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삶에 놓여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요나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커요? 그 가사가 뭐였죠? 실력이. 그렇죠? 내 믿음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거고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내 믿음을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해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차이 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그런 거죠. 오늘 또한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기를 원하였고 다시스로 가기를 원하는 그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고기를 통하여 생명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3장의 말씀,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3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요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요나는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의, 요나가 회개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가 이전처럼 돌아갔다면 그것은 회개는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오늘 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회복을 통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가서라는 것은요, 요나에게 말씀,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이 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어떤 곳이에요? 적대 국가의 수도입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 선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선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조근조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니느웨 성읍에 왔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외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땅에 나라는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입장에서 요나는 적대 국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니느웨 땅에 요나가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니느웨 땅으로 가는 요나의 심정,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잘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갔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단어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요나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살아왔던 이게 모든 축적된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가 비로소 이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축적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갔어요. 가서 두려운 마음에 조근조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그래,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 왔어요. 와가지고 니느웨 땅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한 달 후면 멸망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게 2장이었잖아요.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계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곧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그가 머무는 곳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예요. 900km. 그 당시에 상인들이 하루 걷는 길이, 그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30km였대요. 최대 걸을 수 있는 길이. 자, 그렇다면 지금 요나가 니느웨까지로 가는 길이, 그 길이 900km라면 빨리 가야 며칠이에요? 한 달이에요. 그 한 달 길을 알지도 못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지금 요나가 그 길을 향하여 갑니다. 생각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그 길, 니느웨까지는 900km나 되어지는 길이고, 그 당시에 전문적인 상인들도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길어야 30km였다면, 쉬지 않고 걸어도, 매일매일 걸어도 한 달이나 걸려지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길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염려스러운 마음에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요나도 그런 생각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성읍, 사흘 동안 걸어 다니는 그 적국의 큰 성읍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외쳤어요. 뭐라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니느웨 땅에 40일이라는 시간을 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40일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뭘까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니느웨 땅의 거민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망하시기 위하여 요나로 하여금 그 땅을 선포하게 하신 게 멸망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그 땅이 무너지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40일이라는 이 시간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모습, 지금 가자지구 얼마나 붕괴됐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 적국의 선지자가 와서 좋은 말들을 해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하는데 무엇을 선포해요?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대더라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마 우리 전에 피택자 교육받을 때 순종이라는 책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99가지의 순종이 아니라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다. 그 책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지체들의 고백을 몇 번 들었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못 갈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모습을 살았던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 사람들이 들으면서 기분 나쁘다고 요나를 죽일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요나는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는,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때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그 선생님은 자기들이 이제껏 경험해왔던,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왔던 것에 의해서 내가 수련회를 간다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할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난 수련회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한번 기도해보고 그러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면 어때? 선생님, 몇 월부터 며칠까지 수련회 갑니다.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너가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선생님이 잘 다녀오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물론 다 이러진 않아요. 선생님에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적어도 80% 이상이 선생님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내가 단정 짓고 포기하고 안 돼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저도 직접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청년부 전임을 할 때 제가 노숙자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약 100여 명이 됐는데 청년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영등포역에 나가서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이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마음을 열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노숙하시는 분들 그냥 아이고 냄새,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대기업에서 나와서 5개 국어를 너무나도 자유스럽게 하는 분들,
그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과 사귐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분들에게 이제 전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교회로 나오게 하자. 교회로 나오게 하자고 그랬어요.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 또 한 가지의 염려가 들었어요. 그 염려가 뭐예요? 노숙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냄새가 많이 나요. 실제로 제가 그분들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모셨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는 사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부가 청년부 예배였거든요. 청년부 예배 때 모시기도 했는데, 청년부 예배 때 어른들도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 노숙자 사역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왔는데, 옆에 있던 분들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이 내 옆에 왔어요. 그런데 냄새가 조금 많이 나.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불교자 사역을 하면서 그런 갈등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오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오려고 와서 한 명이 왔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 한 명이 왔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코만 막은 게 아니라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니까 어때요?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못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머뭇거렸어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건데 정말 머뭇거렸어요. 물론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난 그 교회에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사역이 노숙자 사역이라고, 제가 그때 청년들을 가르쳤던 청년들이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했던 그 노숙자 사역이 우리 교회에 가장 자랑스러운 사역이 됐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몇십 년이 지난 그 청년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사역이 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 냄새가 싫어서 우리 교회는 내 옆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 바로 요나가 가졌던 그 불순종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게 요나의 변화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회개라면 회개의 열매는 순종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뭘까요? 자, 옛 습관을 벗어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습관을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습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통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건 편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건 어려울 것 같아, 귀찮아, 싫어, 피해버리는 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계산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학이 발전한다는 건 뭐예요? 편해진다는 거거든요. 편해지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편리주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알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뜻 알아요. 그런데 불편해요, 싫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과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갈등을 통한 이런 거룩한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습관을. 물론 편해진 것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죠. 예전에 은행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요? 은행에 가야 되죠. 근데 지금은 집에서, 컴퓨터로 할 때는 집에서 하죠. 근데 이제는 은행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핸드폰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은행 계좌를 누를 수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편해진 거 좋아요. 아마 이 니느웨도 한 달 넘게 걸려지는 이 거리였지만 요즘 같은 자동차가 있으면 하루면 가는 거리예요. 무조건 편해진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편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불편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번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옛 습관, 편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것을 모두 거부하고 그냥 편한 대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고난에도 무너져 버리게 되어져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어떻게 돼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전쟁에 나가면 100전100패예요.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런 사단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편함이나 희생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취미생활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취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주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 길이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요나는 깨달았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불편함보다 힘듦보다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회개한 자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과 내가 순종해야 될 것,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내 믿음과 내 삶에 살아내는 실력이 같아지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인사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미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도 그 현실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한 고백이 있기까지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힘들고 안 될 때마다 그때 안 돼라고 스스로 옛 습관대로 살아가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잔을 나에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백과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가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가 순종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나의 희망임을 기억하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작지만 여러분 1분 동안